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는 자로 붕괴했고 저주했고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9절부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 즉,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성부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영화롭게 하는 동일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즉,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필멸할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지켜서 영생을 얻는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그분이 새롭게 해석하여 전하신 율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산상수훈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전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완벽한 신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할 때는 7번씩 70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자는 마음으로 살인한 자고 남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마음으로 간음한 자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외면의 거룩함과 완전함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거룩함과 완전함도 요구하셨던 거죠. 누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지킬 수 없죠. 우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라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다. 주님, 저를 이 산상수훈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의 이런 말처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될 산상수훈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에 붕괴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본 것처럼 내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셨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2절, 5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너의 말은 사람이 너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가 뭔데 너의 말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께서 그분의 아들인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말대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내가 그분의 외아들이자 그분과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임을 증거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또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5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2000년,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나는 존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특별히 58절의 밑줄 친 부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있느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 에고 에이미입니다. 에고 에이미인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인데요. 이 내가 있느니라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즉, 정리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기 전부터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56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의 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때는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후손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너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구원 소식인 이 복음을 미리 듣고 즐거워했다고 할 때 그가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는지 우리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추측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너희의 후손들, 수많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 대신 쪼개진 고기들 사이를 지나가신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구원의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 나를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않고 구원의 약속을 저버리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너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너 대신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을 거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지키셨던 거죠.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저버린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고기들처럼 쪼개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너의 외아들 이삭을 너와 너의 가정을 위한 대속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하시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그 이삭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삭을 구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너는 너의 독자 이삭을 너의 외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줘라 라고 요구하신 것을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 행하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먼 훗날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실제로 죽이셨던 거죠. 우리의 대속제물로. 우리를 구원하는 대가로서 그분의 외아들을 직접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원래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전해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까요? 아브라함은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그분의 외아들을 나를 위해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다니 하면서 놀라워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